자, 우리가 오늘 정말 성경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내가 왜 하나님을 믿고 왜 내가 교회에 나와서 크리스찬이 됐나 그렇게 생각할 때 바로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날 때부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모의 도움을 받고 어렸을 적에는 잘하지만 그러나 성인이 되고부터는 우리가 부모의 도움을 더 이상 받을 수가 물론 오래 받는 사람도 있지만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되고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난관에 부딪힐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가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누가 나를 이 문제를 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도울 그러한 분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바로 나를 도와줄 분은 바로 신밖에 없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많은 인간은 바로 제일 중요한 가치가 뭐냐? 나를 돕는 신이 내게 어떤 신이 있는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고대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들을 보고 그리고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고대 사회는 범신론, 모든 물체가 다 신이다. 그렇게 해서 범신론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바위에게 어떤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성스러운 바위. 성스러운 바위라는 것은 항상 고대에도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늘과. 그래서 바위도 그냥 바위가 아니라 바로 번개를 맞아서 하늘에서 때리는 불을 받아서 갈라진 바위. 그런 바위를 성스러운 하늘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그 신에게 바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드리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불상을 만들어 놓고 또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중에서도 나를 이 땅 위에 지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위에 살게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당시에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뭘 했느냐? 바로 우상에 드리는 제사용품을 파는 점원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요리로 부르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강한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아, 계속 부르. 그래서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이 세상의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모든 사람의 복을 받는 뿌리가 되게 하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 마음의 외침을 따라서 자기의 가족을 데리고 떠나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매일같이 아브라함과 마음으로 매일같이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75세가 됐는데도. 자기 아내가 60이 넘었으니 애를 낳을 수가 없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예, 너 자식 달라고 그러지?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자식을 주시겠어요? 아니야. 하늘 한번 쳐다봐. 예, 뭐가 있느냐? 별이 많이 있는데요. 옷 셀 수 있겠냐? 아유, 저걸 어떻게 다 세요? 그래,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도 없는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75세인데. 또 하루는 아브라함아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땅을 봐라. 예, 보고 있는데요. 그 땅에 모래알 그거 너 다 셀 수 있겠어? 아주 그렇게 다 세요. 내 자손을 그렇게 줄 거야. 내 자손을 그렇게 줄 거야. 놀라운 건 말이죠.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때 어떻게 했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면 내가 내 자손이 그렇게 될 걸로 믿어 확신을 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생산할 수 없는 생산 기능이 다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으니라. 할렐루야. 왜 굳게 믿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인간하고는 달라. 그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내가 나이가 벌써 100세가 됐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면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더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100세에 기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그리고 오늘날에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은 전 세계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은 최고의 소원이 뭐냐? 나를 도와줄 전능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헤매지 않고 지름길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럼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냐?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어떤 성경 말씀이냐?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할 때 입문편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입문편 2가 바로 뭐냐? 로마서예요. 요한복음은 나를 도와주실 신은, 내가 믿는 신은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부활영생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DNA는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나의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이 크리스찬에게 영적 DNA예요. 결정적인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입문편은 내가 믿는 나를 도와줄, 영원토록 나를 도와줄 그분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다. 그분이 바로 나와 어떤 관계냐? 내 마음에, 내 육신의 모든 존재를 오늘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마음에 모시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다 마음에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들도 저 물으면 마음에 다 뭘 믿어요? 바로 부처를 마음에 모시고 그리고 믿고 살잖아요. 그래서 부처한테 불공 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그분이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시는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했을 때 우리가 부활 영생하는 것이다.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기도의 권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바로 그 모든 기도를 시행하신다. 해결하신다. 그래서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어떤 질병이 걸렸을지라도, 어떤 죽음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믿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믿는 철저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아무나 일어나는 게 아니요.
내가 철저하게 믿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믿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자에게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11장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거냐, 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바로 이분의 실제적인 십자가 여정을 바로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12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장사를 지내는 예를 해야 돼. 그래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그 누이 동생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장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있을 주님의 죽음을 위한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나귀를 탄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 그 오늘 본문에는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주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신 있게 믿는 것은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성천까지 이르는 모든 여정을,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인데, 그거를 예수님의 죽음 전에 바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는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 위에서 제일 귀하게 하신 것이 뭐냐? 내 죄를 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의로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이 죽을 때 막바로 천국문이 열리고 부활 영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예수님이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 위에서 내가 살 때에도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문이 열렸네. 할렐루야. 천국문이 열렸어. 주님이 천사들을 데리고 나를 맞으러 오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열리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날아오르는, 그래서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남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으면 다 거기에서 만나서 우리가 영생복 나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천국에 부활 영생하면 그때에 바로 나도 거기에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속 많이 세겠죠. 안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그때 정말 은혜 받았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거기에서 우리 영생하는 데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중요한 말씀, 나를 위해 오신, 물론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거기서 다 위에서 오셨지만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오시는 거야. 할렐루야. 나에게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를 정말로 자식으로 잡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부활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가지 승리할 때 해방의 상징이야. 그래서 바로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서의 해방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려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무슨 뜻이냐면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는 왕이시여, 만왕의 왕이시여. 그리고 찬송하리로다. 주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여 하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주인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하는 게 주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유대인들이 말이죠, 명절만 되면은 14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지방에서부터 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죠. 그때에 6월절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많은 사람이 나사로를 살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오는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인파가 양의 문 앞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거예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호산나,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열광적이죠. 그렇게 열광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오늘 영접하는데 와서 보니까 놀라 자빠질 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점령군, 그 다음에 점령군이 들어와서 해방시키는 왕이 왔을 때에는 백마를 타고 와요. 그 시대가. 그래서 적군을 다 죽이고, 그리고 제압하고, 그리고 억눌려 사는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압박과 그리고 억압에서 자유하는. 그러니까 백마를 타고 오시는 줄로 알고, 그리고 또 종려나무 가지에 우리는 해방이다, 우리는 승리했다 막 그러고 흔드는데 타고 오시는데 보니까 낙이, 그것도 작은 거, 그것도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을 태운 낙이 새끼가 힘들었겠네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 낙이 새끼를 타도 무게감을 느끼지를 못하죠. 하나님은 날아다니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낙심을 하는. 그런데 그 시대에 이런 그런 행사가 국가 안에 있었어요. 내가
네 나라를 쳐들어가겠다. 네 나라를 뺏겠다. 그러면 거기에 선 왕이 백마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너희 나라와 나가 전쟁할 의사가 없다. 우리 형제같이 평화롭게 그렇게 잘 살자. 그럴 때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실 줄 알았더니 아니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열광하는 사람들이 스가랴 9장 9절을 딱 보는데 이분은 바로 점령군 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한번 떼어보시고 시온의 딸이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스라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셨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 성김과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거예요. 타고 타셨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도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서 바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평화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샬롬의 왕으로 오셨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게 되면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공포, 절망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나를 위해 오신 예수님, 그거를 제자들조차도 그 자리에서 못 깨달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구나 딱 이게 듣는 즉시 딱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 인간의 세계는 너무나도 차이가 너무나도 많은 차원 자체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가르쳐도 탁 이해되는 것은 하나님의 여기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지혜를 부어주실 때 그때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부활할 때 그때 위대한 기적이다 어쩌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사로의 부활도 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도 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그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부활 성천하셔서
바로 하나님 보좌에 이르렀을 때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그것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 다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군.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나 정말 죽을 병이 걸렸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정상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몰라 될 대로 되라.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이게 엄청난 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 암이 작동을 안 해. 병원에 치료한 거 다 포기하고 그 산속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와버렸어. 할렐루야. 그때서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제자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즉각적인 이해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우리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 갭이 너무 넓은 그런 차원이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내게 역사하셨구나. 그것도 특별히 나사로를 살린 걸 보고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는 저거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승천한다 이거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구나 깨닫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에서 적극적인 이해가 아니라 순종하면서 말씀을 따라서 가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은혜는 미래를 보고 은혜는 못 받아요. 현재에도 은혜는 못 받아. 그러면 은혜는 언제냐? 돌아봐야 은혜를. 그때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내 이 암을 고쳐주신 분도 의사가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구나. 은혜는 항상 돌아봐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바로 김집사 위에서 온 것 같고 박권사 위에서 온 것 같아. 나한테는 안 온 것 같아. 그러나 내가 어느 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잊어버렸어. 얼마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때 막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예수님이 계시는 흔적이 나타났으니까, 감정이 나타났으니까 그때부터는 기도를 해도 신나게 기도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내가 기도한 거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진리를 오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만왕의 왕, 인간의 기대 속에 온 점령군의 왕으로 온 게 아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지불하고 사기, 사탄, 마귀의 그 구속 속에서 우리를 살려서 부활 영생시키러 오신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시다. 그분은 바로 누구를 막론하고 나에게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이 온 게 아니야. 나한테 온 거예요. 나한테. 누구한테? 나한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죠. 마지막 보겠어요. 17절에서 19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면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지 못했어. 그런데 들었어.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다. 들었습니다. 19절 봐요. 바리새인들도 다 나와서 서로 말하되 봐라 볼지어다. 너희들이 하는 일이 쓸데가 없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일 쓸데가 없다. 보라,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저를 믿지 않느냐, 저를 따르지 않느냐. 뭐 때문에 따라? 바로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살리러 오신 분이로구나, 나를 부활 영생시키러 오신 분이로구나.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